오늘은 아담의 복음 두 번째 사실 vs 뉘앙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인류 최초의 타락을 말하는 본문인데요. 인류 최초의 타락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이 선악과 그리고 원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인생이 불행하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모든 이유는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훨씬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같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하고 악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압구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얘기, 자기 회사 동기의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있는 분들, 압구정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취미생활로 요가를 많이 한대요. 요가.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브런치 먹고 요가하고, 다음날 또 브런치 먹고 요가하고,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는 라이프 생활, 럭셔리한 그 라이프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친목 모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 친목 모임 중에 대빵 부자 오브 부자 언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멤버 한 명이 생일을 맞았는데, 이 부자 오브 부자 언니가 그 멤버 한 명한테, 자, 너 선물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꿀리려고, 나도 좀 그래도 산다, 나도 어느 정도 산다, 이거를 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적당히 고급 브랜드를 얘기했대요. 적당히 고급 브랜드를. 그래서 언니 저 요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웃었겠죠. 그랬더니 부자 언니가 그거면 되겠어? 그래 알았어, 그거 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생일 당일이 됐는데 어떤 선물을 줬을까요? 이마트에서 파는 먼지털이를 선물 줬대요. 먼지털이. 네, 엄청난 배신감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요가 그룹의 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서로 배신하고 험담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동기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인 압구정에도 이렇게 악이 있구나. 잘 산다고 해서 악한 모습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이 나빠서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뭐 돈이 많고 잘 살고 환경이 편안한 곳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악한 속성이 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점점 느낀다는 거죠. 실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자들도, 특히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사람 속에는 본성적인 악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진화 심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버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우리 유전자에 내재된 어두운 본성이다. 그리고 악인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누구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진화 같다는 거죠. 악이. 악한 속성이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진화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악이 유전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안에 내재한 악의 시초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 악의 본성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뱀, 오늘 나오는 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신을 조장했는지, 또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의 조장. 어떻게 이 불신이 조장되는가, 만들어지는가. 둘째, 불신의 현재. 지금도 그 불신이 지속되는가. 마지막으로 불신의 탈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신의 조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근데 그 대신에 딱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물어봐요. 하와한테. 야, 하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분명히 하나님은 과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며 하와가 들어도 아담이 들어도 그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죠. 잘못된 말이에요. 이 말을 이미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 이 말을 뱀이 했다는 거예요. 언뜻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지금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 뱀이 그럼 이 거짓말을 했냐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뱀이 왜 했을까요? 뭔가 거짓된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요. 한 3, 4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나고 이제 좀 속된 말로 짬이 차면 중간 관리자가 됩니다. 그죠? 중간 관리자가 돼요.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 아랫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어떤 처세술이 있어요. 여기 로고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로고스 컴퍼니. 안성구 목사님이 로고스 컴퍼니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니저입니다. 중간 관리자. 제가 매니저예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윤경찬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안 사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안 사장님이. 중간 관리자로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셔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예. 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아랫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지배하냐? 뉘앙스로 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뉘앙스. 어떻게 뉘앙스로 지배할까요? 저는 윤경찬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경찬 씨, 요새 안 사장님이 간섭하시는 바람에 업무 처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장님이 신입사원에게 모든 걸 못하게 한 적이 없겠죠. 사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신입사원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못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사장님과 신입사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앞길을 꼬치꼬치 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못해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거짓말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통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거죠. 저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이 신입사원의 마음에 사장님에 대한 불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장님이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이 마음을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 뱀이 전달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뉘앙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하나님이 너 인생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한다며? 이거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한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금한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나를 가로막는 분이야. 하나님은 뭔가 지금 나한테 뭘 제안하고 있어. 제안을 걸고 있어.
이 불신을 지피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대답해요. 2절 3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을 정확히 들었죠. 하나님이 너네는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어.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마. 너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아요. 그 말 아닌데 야 뱀 너 지금 잘못 말하고 있어. 지적을 해주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잘 대답했죠? 대답 잘했습니다, 하와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하와는 뱀이 뿌려놓은 뉘앙스에 오염됐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가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 없습니다. 그건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뉘앙스에 오염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하나님이 제한을 좀 거시는 것 같네요. 지금 신입사원이 사장님에 대해서 중간관리자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매니저님 우리 사장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근데 조금 막 굴리시는 면은 있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뱀의 역할, 중간 관리자가 사장을 배신하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맨 처음에 불을 어떻게 지피냐? 다 못하게 했다며, 다 못 먹게 했다며 이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나에게 나쁜 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한 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는데 막는 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제한을 거는 분일 수도 있다. 이 불신을 주입하는 데 성공하자.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 불신을 일단 성공시키자. 이 단계만 되면 뒤에 모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 불을 지피기만 해놓으면 그 뒤에 죄악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진짜 일사천리로 팍팍 진행됐습니다. 이 불신의 그 불이 조금 지펴지고 나니까 하와가 그냥 홀랑 넘어갔어요. 하와는 예전에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서 야 이거 나무들도 다 먹어. 근데 저 나무는 먹지 마.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이미 봤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뱀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오늘 이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냐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어제 맛있게 보였으면 오늘도 맛있게 보여야 되고 내일도 맛있게 보여야죠. 선악과가 뭐 썩어 있다가 다시 싱싱해졌나요? 막 이렇게 막 썩은 과일이었다가 뱀이 나타나서 막 속삭이니까 뭔가 생생해졌네, 싱싱해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왜 하필 오늘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냐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좋아 보이는지 무엇이 나에게 나빠 보이는지는 실제 그 과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가전제품을 중고로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고도 쓸만하다. 야 중고 잘 찾으면 중고가 새 것보다 훨씬 낫다. 냉장고도 중고로 사고 세탁기도 중고로 사고 사보니까 작동도 잘 되고 좋아요. 가격도 5분의 1 정도로밖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중고 물품을 수리해서 파는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중고문품 이게 구해서 파는 곳에 가보니까 안 쓰고 버려놓은 세탁기 그냥 공짜로 가져다가 어떻게 손질하냐. 가전제품인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막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물을 막 뿌려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물에 거의 담그다시피 할 정도로 물을 뿌려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헹굽니다. 그리고 말려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그냥 판다는 거예요. 전원이 안 들으면 다시 버리고요. 전원이 들으면 그냥 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 쓸만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를 그만두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살면서 중고 가전제품을 보기만 하면 머리를 흔든대요. 아, 중고는 아니야. 치를 떤답니다. 왜냐? 냉장기 세탁기, 냉장고 뭐 원래 봤던 거랑 사실 똑같죠. 원래 내가 이 회사에 다니기 전에 봤던 중고 제품과 똑같습니다. 제품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김새 똑같아요. 중고 제품인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게 진짜 나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믿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이 중고 제품에 대해 믿는 바가 있었어요. 좋게 믿었죠. 쓸만하다, 좋다, 오히려 이득이다. 그런데 이 회사를 다니고 나서 중고 제품의 실체를 본 후에 믿는 바가 달라졌어요. 왜 하와가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한테 좋아 보이냐? 하와한테 좋아 보이냐? 뱀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저게 괜찮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뱀이 속삭이는 말이 하와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답답해요. 왜 자꾸 이 성적인 관계들은 결혼 안에만 제한을 시키죠? 왜 이렇게 여자친구랑 내가 뭐 즐길 수 없게 하죠?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말씀이 충돌할 때 그것이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이유는 선악과가 달콤해 보이고 하나님이 날 못 살게 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그게 맛있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 어떤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다며 이 뉘앙스입니다. 이 뉘앙스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선악과가 그날부터 진짜 달콤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다른 믿음 속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진짜 달콤해 보이는 거다. 네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다. 지금 너는 다른 믿음 안에 있구나. 본문의 스토리가 이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가 시작된 최초의 원인이 뭐냐? 이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이 불신을 계속 지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신의 현재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내 삶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똑같은 불신이 일어나고 있냐?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 사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팩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뉘앙스, 성경의 말로 하자면 믿음, 어떤 특정한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성적이다. 내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잖아요. 저는 믿음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믿음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분명히 예전보다 지금이 살기 좋아졌죠. 지금도 우리는 살기 힘들지만 예전 그때보다 살기 편해졌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이 자살을 할까요? 자살률이 왜 더 높아지죠? 흔히 이 어르신분들이 얘기하기로 요즘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서 자살한다. 고생을 잘 안 해봐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자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을 안 하신 분도 자살을 해요. 고생한 젊은이들도 자살해요.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도 자살을 한다고요.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요? 숨겨진 믿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믿음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지는 않았겠지만 통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사람이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뭔가가 있다. 이 이성적이고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이 세상 후에 뭔가가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다가왔지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해석을 했겠죠. 여기 이 힘듦 속에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다수도 이 세계가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왜 다를까요? 요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일까요? 이게 뭐 멘탈 문제냐? 멘탈이 약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냐? 요즘 사람들은 내 이성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라는 숨겨진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이 위기, 내가 뭘 잘못 걸리고 내가 뭘 실수하고 죄 지은 거 다 밝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삶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삶의 절망에서 멘탈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 죽음 뒤에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편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눈으로 봤는데 내 삶에 이건 이해하지 못할 일이고 이게 내 삶에 벌어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확실해. 우리 안에 이게 확신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왜 자꾸 높아지냐? 죽으면 다 끝이라고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게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성을 멀리하고 과도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교회 오면서 막 예수님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정말 그분을 따르라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 말씀들을 쳐내는지 아세요? 예수님 따르라 막 하는데 그 말씀들을 왜 이렇게 쳐내는지 아세요? 그분을 따르는 삶이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 삶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나 술 좋아하는데 술도 못 먹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내 삶의 생활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지겨운 삶만 계속해서 나한테 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너무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내가 믿음과 내 삶 사이에 뭔가 줄을 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잠깐 구하고 잠깐 기도하고 이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바꿀 수 있다. 이 믿음, 이 확실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이 믿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둘이 싸웁니다. 둘이 막 서로 싫어하는 부류예요.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고 한 부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한 부류가 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율법주의자들. 또 한 부류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두 부류는 서로 막 저 인생 잘못 산다. 저 인생 막 산다. 막 이러고 막 얘기해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 너무 매어 산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내 삶을 나의 행동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내 행동으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되게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11조 헌금 철저히 하고 예배 시간에 막 10분 전에 와서 20분 전에 와서 딱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기는 싫고요. 나는 당신에게 내 행동을 통해서 정당한 것들을 받기 원해요.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으니까 오늘 예배도 안 빠가졌고요. 11조 계속 해왔고요. 내가 성실하게 내 스펙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저의 취업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 시험 아시죠? 내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평안해요. 그래서 예배 오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더 평안해 보입니다. 왜 평안하냐? 일주일간 내가 잘 살았거든요. 내가 꽤 그래도 예배를 생각하면서 잘 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베이스들로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왜냐? 내 베이스로 인한, 내 퍼포먼스로 인한, 내 행동으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행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일이 딱 발생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 예배 안 나가가지고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 이번 주 헌금 안 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이런 분들 계시죠. 11조 안에서 하나님의 조건에 내가 아직 안 맞나 보다. 그러니까 내 길이 안 열리나 보다. 다음 주에 바로 11조 막 내고. 이건 틀린 조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 이런 일은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이 갈급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진짜 내가 탁월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차가워요. 내 신앙은 차갑습니다. 내가 지금 11조 다 내고 새벽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 규칙 지키느라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나 이런 행동들 해나가느라고 나 너무 수고했거든요. 그냥 주기나 하세요. 하나님. 간절함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께 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내가 했으니까 정당한 걸로 주세요. 이게 거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래가 됐어요. 두 번째,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귀찮아 죽겠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내가 매력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고요. 내 삶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회사에서 엄청 비난받을 것 같고요. 내 윗사람이 엄청 싫어하고요. 제 부모님도 이런 삶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진짜 불행할 것 같아요. 전사님,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할게요. 그냥 적당히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서 이 둘이 만나면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서로 막 깝니다. 저놈은 진짜 타락한 놈이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리고 막 진짜 쟤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인생이 뭐 저렇게 딱딱하냐고 막 둘이 막 까요. 그런데 둘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믿음이 있냐? 선악과를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선악과를 먹어도 됩니다. 어떻게 먹냐면 룰을 세워놓고 먹어요. 선악과를 깎아서 먹으면 돼. 아니, 껍질만 깨끗하게 벗겨서 먹으면 돼. 이런 룰을 만듭니다. 그럼 괜찮을걸? 그래서 자신만의 룰을 세워놓고 만족하면서 선악과를 먹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썩었든 어쨌든 막 먹어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자유주의자, 율법주의자 이 둘 다 뭐냐?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불신이 삶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둘 다 선악과를 거부한 겁니다. 선악과를 마음대로 먹는 우리의 본성,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느낌과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급함과 가림입니다. 3장 7절을 보세요. 이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자기 몸에는 변화가 없어요. 갑자기 선악과를 먹었더니 내가 뭔가 막 변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됐나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내가 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끄럽고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일시적인 해결책들을 평생 찾아요. 그게 창세기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시적인 해결책들을 찾는 모습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가리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도 내가 럭셔리해보고 내가 잘 살아 보이고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가리려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오늘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불신의 탈출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는 모든 뿌리가 불신에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 불신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사님, 이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건가요?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럼 불신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탈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3장 9절이요. 다시 읽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2장 9절을 읽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게 아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도대체 못 찾겠어. 아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내 삶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외부의 기준이 나의 좌표를 알려줘야 돼요. 외부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좌표를 찾아내겠다고 해봤자 내 삶의 좌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행동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보고 어떤 행동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선악과를 따먹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내 삶에 정말 어디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 직장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 거고, 내 삶의 패턴들이 왜 이렇게 행해져 가는지 내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해석도 안 되고 모르겠다. 내 안에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 점점 좌표는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시냐, 회개하라 그럼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황하시는 내 삶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죠. 아담아 너 왜 먹었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먹었니? 뱀이 줘서 먹었어요. 계속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인 것을 다 알면서도 내가 책임질 생각도 없고 내가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건 하나님은 이걸 다 아세요. 우리에게 그 죄를 책임질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 창세기의 원복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에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예언이 주어진 이후에, 이 3장 15절의 예언이 주어진 이후에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앞에 화면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뱀의 후손에 대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형태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왔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몇백 년의 간격을 두고 지금 똑같은 말씀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돼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살아서 몇백 년을 살다 갔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나는 이번 주 살면서 죄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없죠? 저도 되게 많이 죄 짓습니다. 우리 한 시간 죄를 지어요. 범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또 그랬구만. 너 또 죄 졌어? 너 한 달간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너 두고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내 삶을 망쳐놓고 내가 죄 안에서 꼬아놓고 막 복잡하게 해놓은 그 순간부터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는 건데 나는 순종을 안 했어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순종해야 오는 건데 나는 순종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 순종의 은혜가 흐르냐? 나 대신 순종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그 선악과라는 나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에 순종하셨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제 아이고 전도사님, 저는 아무리 이 십자가 얘기를 하셔도 전도사님 뭐 아무리 십자가 얘기 막 저한테 꺼내셔도 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 얘기해봤자 제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들 안 변화돼요. 안 고쳐져요.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한테 행동부터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행동부터 변화시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의 죄를 다 사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회개해.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수련회 막 성경학교 가면 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너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너 빨리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 맨날 막 십자가에다 촛불 막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 붙이고. 저도 그런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근데 자라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을 건드리는데 우리의 뭘 변화시키고 싶은 걸까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뉘앙스. 그 뉘앙스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 뉘앙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야, 뱀은 널 위해서 죽지 않아. 근데 십자가를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널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잖아. 저 사람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내 삶의 은혜가 계속 찾아온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뱀이 자꾸 얘기하고 세상에서 자꾸 야 하나님이 너를 되게 통제한다. 교회 다니면 뭐해? 너 자꾸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널 막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의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불의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믿음.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내 인생 편할 것 같다라는 믿음. 그 믿음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 뉘앙스를 십자가는 건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너무 감격이 돼서 우리 삶의 뉘앙스가 바뀌어버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하고 이제 뭐 음란하게 사는 거 좀 그만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좀 이렇게 절제하고 술 마시고 싶은 거 참고 담배 피우고 싶은 거 참고 막 이렇게 하면 나 슬슬 취업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 슬슬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슬슬 나 시험 잘 보게 하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렇게 달콤해 보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이 달콤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뉘앙스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행동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뉘앙스가 바뀌지 않은데 말씀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말씀 따라 살면 내 삶에 피해만 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게 오늘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뉘앙스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바뀌지 않으면 악이 떠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업과 커리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날 위해서 죽지 않지만 예수는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세상의 외모와 연봉들은 날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평가하는 대신에 자신이 심판대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뱀이 던져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잘못된 뉘앙스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삶의 모든 행동을 끊어버리기 전에 그 근본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뉘앙스를 회복하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모든 믿음을 다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그 생명을 버리셨고 꿈없이 지쳐만 가고 쓰러져만 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이 서 있는 좌표를 알 수 없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방황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멈춰있는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외부의 조건으로 그 좌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연약해하고 지쳐가고 쓰러져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힘이 없어서 넘어져만 가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기 위해서 이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며 오셨습니다. 어떤 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세상 사람들 다 망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면 힘들라고, 그 말씀 지키면서 살면 무너지라고, 삶 불편하고 피곤하고 넘어지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뉘앙스를 바꾸셔야 돼요. 뱀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 하나님 믿으면 너 불편할 거야, 교회 나가면 너 피곤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힘들고 지칠걸, 네 삶 네가 편한 대로 살아야지, 너의 삶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야지, 그래야 네 삶이 편할 거 아니야. 이 사단이 주는 뉘앙스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뉘앙스를 바꾸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뉘앙스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셨어요. 지금 어느 뉘앙스를 가지고 살아 계신가요? 어떤 뉘앙스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도저히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고, 십자가에서 저 사람이 죽었다는데 나는 나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십니까? 뉘앙스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뉘앙스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뉘앙스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히 자라날 수 있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행동들도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좌절하시는 분들 많죠. 나 또 죄 졌어,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나 또 죄 졌어, 나 또 나쁜 짓 했어, 나 또 저 사람 미워했어, 나 또 저 사람 욕했어. 뉘앙스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어떤 뉘앙스가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용없다는 믿음인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뉘앙스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뉘앙스를 온전히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뉘앙스와 믿음을 온전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뉘앙스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뉘앙스가 있는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내 삶을 점검하며 주님, 내 삶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내 가운데에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뉘앙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다시금 내가 온전한 뉘앙스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근처에서 주님의 그 형상대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며 나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삶의 어떠한 뉘앙스,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끊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변화시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뉘앙스와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내 삶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그 뉘앙스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단이 주는 뱀의 유혹이 찾아오는 잘못된 뉘앙스를 주님의 십자가로 벗어버리고 주님이 모든 태초의 시간을 뚫고 이 뉘앙스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삶의 뉘앙스, 그 잘못된 믿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온전한 뉘앙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내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잘못된 뉘앙스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연약한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뉘앙스로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